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교독하실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절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넣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 같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도 오셨고 유치부도 오셨고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도 자지 않고 잘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절 한번 보시면, 영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거기 몇 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의외로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그러면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아련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권 때문에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한 13권 정도 되어지는데 1장 1절에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서신서가 있고 또 사도란 말이 안 나오는 서신서가 있는데, 사도란 말이 나오는 서신서는 항상 그 지역에서 사도권 때문에 시달렸던 동네예요. 그런데 사도란 말이 안 나오는 책은 그 지역에서는 그냥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그 동네에서는 1장 1절에 사도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자, 여러분 사도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나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이는 데는 다 이유와 또 다 자격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말씀의 운반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죠? 미리 하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말씀의 운반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런 칭호라 그럴까요? 아니면 닉네임이라 그럴까요? 이게
붙었던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슬이 펄했던 아합 왕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도 좋습니다. 엘리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사람 오케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백날 첫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겠습니다만은,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렵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 어렵지 않아요. 예, 뭐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 10팀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사형리, 다리 예와 전도 폭발 다 전도죠.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기계적인 전도예요.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기술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파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당신이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게 다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미제 아닙니까? 미제, 유럽제고.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뭔가 하면 내가 받은 말씀, 다시 한번요, 내가 오늘 받았던 말씀을 내가 살아보고 기도하면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직원 교육도, 연설문도, 그죠? 다른 사람 전도도 다 주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에 받았던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말로 바꾸어가지고 여러분, 연설도 하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것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받았던 말씀을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꼭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우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쭉 말씀을 전체를 다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는 시공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공간에 대해서는 겸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큰 줄기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때까지 시편을 우리가 쭉 89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1절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할 때는 여호와여 이렇게 대부분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정말 한두 편 정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고 있는데 1절에 주여라고 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퀴즈를 낼 테니까 웬만하면 못 맞추는데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센스가 있기 때문에 잘 맞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이거 총신신대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은 몇 편일까요? 몇 편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전혀 제가 원하는 반응이 아닌데, 예. 모르면 무조건 여러분 방금 전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몇 편이에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왜 그렇죠? 유일하게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이거든요. 대부분 시편이 다윗과 다윗 후손들이 쓴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가 시대가 여러분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90편이 지정학적으로 하니까 좀 웃긴데, 지정학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오리지널 시편이에요. 시편의 원조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시편 중에 시편이 시편 90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조 칼국수, 원조 곰탕, 원조 있듯이 원조를 여러분 오리지널을 잘 살펴보면 전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 이 모세의 시편은 성경에 유일하게 한 편 모세의 작품인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고 또 시편의 기원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원조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주여라고 바로 불렀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거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마온이고요. 또 NLT 성경 같은 경우는 our home, 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거처가 말이죠. 성막도 거처고, 궁정도 거처고, 집도 거처고, 마을도 거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곳은, 장소는 마온, our home, 거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뭔가 12문, 12진주, 12보석, 12과일 또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아니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편 18편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계속해서 여러분 반석, 요새, 또 바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있어도 위치 선정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정말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시면 나는 그 뒤에 숨으면 얼마든지 안전합니다. 그것을 항상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뭡니까? 찬송가 370장입니다. 맞기를 바라는데,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 앞소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주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 뜰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못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눈 뜨자마자 말이죠, 그냥 노래가 나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찬양하면서, 그죠? 그냥 찬양이 먼저 나오면, 그죠? 하루 종일 그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계속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리학적으로 맞는 게 그게 앵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선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제가 늘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선점 효과거든요. 내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고 첫 눈 뜨자마자 기도를 드리고 첫 찬양을 드려버리면 그게 선점 효과가 돼가지고 세상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그때부터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 세상 노래가 입에 그냥 이상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거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되고 주 안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그 공간에 하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아침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루의 첫 시간에 그때 뭐가 나를 여러분 만족하게 해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를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인자, 헤세드가 자기를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윗은 고백하기를 10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토부와 인자하심,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항상 토부와 헤세드가 자기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했고 항상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 그분이 선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와 여러분 인자하심 헤세드가 늘 우리 공간에 가득 차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our home,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늘 그 공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늘 주님 앞에 구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 말씀 보십시다. 산이 생기기 전, 자 여러분 그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무당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계룡산, 용문산, 산으로 갑니다. 자, 십계명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자,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호렙산, 같은 산이지만 다르게 표현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산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산은 곧 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막이고 광야지 않습니까? 자, 광야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래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산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호렙산이나 같은 말 시내산, 그런 또 감남산이나 그죠? 또 그 엘리야가 있었던 그 산이 뭐죠? 아무튼 그 산,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진다. 이것은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막 충격인 거예요. 충격. 왜냐하면 신이 빠진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쇼킹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기려는 것보다 그런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산, 그 산이 있기 전부터 계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를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바알, 아스타롯, 그 모든 신들, 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또 인간이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그 신들이 훨씬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그 신들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희들 지금 헛된 것에 우상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산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모세 시편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에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사건 아시죠? 알면 안다. 아시죠? 그죠? 예,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구했던 기도죠. 그런데 계속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더 요청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뭔가 하면, 티끌 같은 나라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50명, 45명, 40명 할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고정적으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정오의 빛같이 정점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강력하게 임하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은 수력 발전소와 같아서 물량이 많든지 낙차가 크든지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물량은 원래부터 그분이 많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면 낙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낙차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크시고 강력하신 분인데, 여러분, 내가 티끌이 돼가지고 후 불러버리면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나를 고백하면 완전 낮아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티끌이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지혜란 말이죠. 지혜란 말이죠. 나는 티끌입니다. 원래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한번 찢어버리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찢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느보산을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평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이제 역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영혼이 활짝 열려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기한에 다 찼고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 준비될 것이고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멸류관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 영안이 활 열려가지고, 그죠? 그냥 시공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 인생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다, 티끌이다 티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어버리면 불려지는 것이고 돌아오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지혜롭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 자, 이제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순간,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제가 주석을 보면서 참고를 해보니까 여기 한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보초가 한 타임 쓰는 시간,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초가, 여러분, 우리 다 군대 가서 보초 써봤잖아요, 그죠? 얼마 씁니까? 1시간 많아도 2시간 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1시간, 2시간은 거의 찰나 아닙니까? 먼지 티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더 보고 가면 좋겠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창문 9절입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찰나고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면서 안개 1, 안개 2, 안개 3, 예? 다 안개인 거예요. 안개. 자, 그러니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꾸 완성도를 높이려고 생각하는데,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세가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면 자기 혼자 출애굽 시키고 성막 짓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그런데 자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가 자기예요. 부살렐과 올리압을 시켜가지고 성막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이후부터는 여호수아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의 모든 걸 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지만 잘못 나가면 여러분 양날이 칼인 것처럼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때에 헌신하다가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바톤 터치를 잘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때의 모든 걸 다 해주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는 것만큼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지고 바톤 터치를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톤 터치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100배 축복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웅을 봤어요. 그 말이 지금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꼭 잊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이에요. 계속 그것을 안 빠뜨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 때는 이삭이 우물 파기 선수였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26장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고 몇 번씩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그랄 지방으로 이동했거든요. 흉년 들어가지고.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블레셋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랄로 이동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뜻 아니거든요. 원래 목동 출신인데 이삭이 이제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지고 농사 지었다고요. 업종 바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왕성하게 거부가 되었다고. 업종 바꿔가지고 그 해에 100배 축복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삭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뚜렷하게 창세기 26장 5절부터 몇 번 연거푸 계속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릴레이 경주입니다. 바톤 타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실감하잖아요. 아무리 1등 달려봐야 뭐합니까? 바톤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열심히 달리시고 바톤 터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5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엄청난데 홍해가 다시 닫히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에 또 흑암을 주시고 거기에 애굽 사람들 군사들 홍해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합체하시는, 홍수처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보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6절을 계속 말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10대는 10km 아멘 할 때까지, 20대는 20km, 30대는 30km, 80대는 80km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제 불렀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불러야 돼. 또 한 해 지나갔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날입니다. 자, 우리 날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제 막바지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우리 달 아니고 우리 연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17절 말씀. 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좀 더 넓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제 울산 일도 좀 해보고 또 총일도 좀 해보니까 항상 상반된 두 말이 나와요. 제가 한 2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스템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 시스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안 중요하냐? 시스템이 있어야 루틴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조선 500년을 여러분 가만히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역사는 되풀이 되니까요. 시스템이 언제 다 갖춰졌는가 하면 영조, 정조 시대 때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모든 집대성이 영조, 정조 시대 때 갖춰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1801년도에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왕이 60년 동안 이조를 다스렸는데 이때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에 그분들 계시면 그냥 용서하시고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사람들이 완전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왕 한두 명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승리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왕이 너무 잘나고 너무 강력하면 안 되니까 순조, 헌종, 철종 같은 바보 등신 같은 그런 왕들을 세워가지고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학자들이 말이죠. 근데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필요하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앞으로 3대 목사, 4대 목사가 올라가려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과 시스템이 일치하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유토피아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시편의 오리지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거기 맞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거기 맞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강구할 것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고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 것은 세상적인 경영학, 세상적인 경제학을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는 교회니까 성경답게 하나님, 공간에 한해서는 겸손하게, 시간에 한해서는 지혜롭게, 사람과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작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